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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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아멘.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특별히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그 빛이 아니야. 나는 참 빛이 아니야. 정말 참 빛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 참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던 그 하나님, 또 구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가슴까지는 가져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뚜렷하게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초등학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종이에요. 종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는 하셨지만은 그 종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경외하기도 했지만 두려운 하나님으로 많이 인식이 됐어요. 두려운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채찍질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그런 혹독한 광야길을 걷게 하긴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참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고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도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많이 주셨어요.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구분하려 하심이에요. 이방인들과 구분하시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저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전쟁이 나도 그 여호와라는 신이 개입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더라. 세상에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는 못 가지고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그 적군들은 어마어마한 그 무리잖아요. 그리고 창을 들고 활을 가지고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이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는 그것도 300명 용사를 뽑았는데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전쟁 나가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저 무리들은, 저 백성들은 야, 참 좋겠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 다곤신, 바알신, 아사라신, 잡다한 신들 싹 다 이거 가짜구나. 이거 다 버리고 신은 신이죠. 그것들도. 왜요? 귀신들을 섬기는 거니까. 이 세상에 신은 많아요. 귀신들도 신이니까. 그것들도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귀신들이 많은 우상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귀신들도 자기를 섬기게 해요. 근데 그 악한 영 귀신을 섬겨 가지고는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어요. 가정의 불화밖에는 갖고 오는 것이 없어요. 귀신을 섬겨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영육간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우리가 섬겼던 이 바알신, 아세라신, 다곤신 다 버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란 신을 우리도 섬겨야겠다. 아, 여보시오,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란 신을 섬길 테니까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발이 붙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영양실조 안 걸리고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냥 동풍을 통해서 많은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가지고 고기도 실컷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거기서 생수가 나게 해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잘 지키신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하여튼 하나님 잘 섬기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쓸데없는 그 잡다한 신들 싹 다 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반사체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반사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반사체로 하나님을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빛의 사명이에요. 그게 소금의 사명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 하나님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 그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 신약 백성,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의 원리와 똑같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왜 경험시키시는가?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왜 믿어지게 하시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그 참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택함 받은 자, 먼저 구원 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개안이 되어서 와, 그렇구나,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아, 맞지, 모든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지, 아, 그래서 다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구나,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당신은 천국에 비로소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와, 정말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아, 그럼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깨닫고 그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요. 다시 우리도 그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반사체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추는, 그 영광을 이렇게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로 사용당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은, 태양은 이제 발광체죠, 그죠? 달 이런 것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빛이시니까 발광체시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흠뻑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우리는 공로가,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쓰임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쓰셨다는 이유도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 보상도 해주신다는 거죠.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쓰셨다고, 도구로 쓰셨다고 하나님께서 보상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똑같이 같은 의미의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러 번 설명했죠. 한글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겸둥이. 한 대, 두 대, 세 대 알아? 한 대, 두 대, 세 대. 한 근, 두 근, 세 근. 알아. 한 근, 두 근, 세 근. 이것처럼, 소위 이제 부피를 그 재는 단위가 이제 시골에서는 사각형 대박이 있어, 대박. 봤지? 한 대, 두 대, 세 대, 아홉 대, 열 대. 요즘 같으면은 이제 별을 다 수확을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별을 이제 통째로 이제 별을 판다면은 이제 이거를 저 별을 한 말만 주세요. 그러면은 한 대, 두 대, 여섯 대, 아홉 대, 열 대 하면 열 대가 한 마리야, 한 말. 겸동이 알았어? 열 대가 몇 마리라고? 한 말. 한 말. 잘 들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대를 재는 그 대박이야. 그 용기야. 한 대, 두 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열 대를 다 담는 용기가 이거를 말이라고 그래. 말통. 한 말들이 통.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 말통 등불을 이렇게 켰어. 이게 등불이라고 하면은 이게 등불이 막 켰어. 등불을 이렇게 이 불이 지금 전등에 다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목사님이 겸둥아 이렇게 불을 켰어.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게 만약에 이게 말통이라면은 저 말통이라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등불을 딱 가려놔. 그러면 이 불이
밖으로 불빛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지. 자, 등불을 켜놓고 이 말통으로 가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요 등불을 켰다면은 이렇게 숨겨두지 않고 이렇게 높은 등경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불이 전등이 다 나갔으면 이렇게 겸손한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이겠지. 예, 그 얘기야. 그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등경 위에다가 높이 올려놓으면은 집안 식구들에게 이 불빛이 비친다. 그러려고 등불을 켜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캄캄해. 가면 갈수록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 오히려 진리를 주장하면은 우리를 아주 고리타분 인간으로 봐. 세상에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일부는 다 이제 다원주의로 흘러가. 아주 소수였던, 극소수였던 그들이 점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 그들이 점점 진리를 잠식해가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마저도 어둠의 지배를 당하려고 해. 그래도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빛이 되어서 어둠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성도,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마지막 때 살려두시는 겁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네. 우리 자녀들도 어느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반사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체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잘 아이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숙제라 그랬습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개념도, 하나님 어떤 분이 개념조차도 잘 잡히지 않을 그때에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성경 보니까. 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가슴을, 성령 받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기 전에는 계속 그 하나님을 떠나요. 계속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바로 다른 신을 섬겨버려요. 조금만 농사가 안 된다, 좀 흉년이 좀 지속된다 싶으면 바로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바알신한테 얼른 가서 무릎을 꿇어요. 늘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빠요. 늘 하나님 배신해요. 참지는 못해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자기 육신이 자기 배가 신인지라 금세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 신을 빨리 쫓아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구약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은 또 징계하셨지만 돌아오면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회개하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다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자, 상식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수도 없이 나오니까요. 아시리아, 아수르에 망했다. 남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바벨론. 그때 왕이 누구예요? 침공해 왔던 왕이 갓 4살 느부갓네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좀 유치하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유치한 게 머리 확 꽂혀요. 갓 4살 먹은 왕이, 세상에 갓 4살 먹은 왕한테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갓 4살 먹은 왕한테 그 나라가 다 뺏기게 하시냐고요. 느부갓네살 외우시라고요. 4살이라는 건 아니죠. 나라 다 뺏겨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 70년 만에 너희 고토에, 너희 본향에 다 돌아가게 해줄 거야. 이거는 너희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을 정화시키려 하는 거야. 너희를 향한 내 마음, 내 본심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70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 불순물 다 빼고 오롯이 나만 섬기는 내 백성으로 잘 만들어줘.
그러면 다 너희들 본토에 고향 땅에 다 돌아가게 해줄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다시 약속을 지켜요.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줬어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갑자기 이방의 바벨론 땅의 왕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야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 다 나라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외쳤죠.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면 침례 요한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칠 것이다 라고 끝나요 이제. 근데 그 선지자가 언제 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딱 선지자를 안 보내고 300년 이상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요.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셨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직접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역사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직접적으로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거를 이제 구약하고 신약 그 사이에 암흑기라고 하죠. 근데 그때 갑자기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목소리,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 보다, 선지자가 나타난 거 보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그 침례 요한에게 쫙 몰려갔죠. 너희들이 각각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래서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맞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왜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나마 깨어있는 백성들 중에 물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메시아를 같이 기다리긴 했지만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죠. 자기를 죄에서 건져낼 그런 메시아 따위를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 기득권을 만족시켜주고 지켜줄 그 메시아, 자기 돈 지켜줄 그 메시아, 자기 나라 국권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일으켜줄 그 메시아. 다윗 때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근동을 다 지배했던 힘이 있는 왕국이었던 그 왕국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도.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말 백성들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럴 때 맞습니다. 나는 회개할 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은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나는 11조를 아주 근처에 11조까지 한다. 뿌리까지 한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의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바리새인 같은 율법사 같은 이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그 장로들 같은 그런 자칭 의인들이 가득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메시아 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를, 그 구세주를 예언대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단강에 푹푹 잠기는 거,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죽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에 쭉 그 침례가 끝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자백한 그 죄, 너희들이 물속에 푹 잠기면서 이렇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 너희들의 그 고백한 죄, 자백한 죄, 너희들이 저질러 된 그 죄를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죽어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내가 죽어주마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속으로 푹 잠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 죄는 다 없애버리고 너희 죄는 다 수상시켜버리고 너희 죄는 다 죄들은 없이 하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 안에 온 자들, 내게 붙어있는 너희들도 다 다시 살 것이다. 이게 부활이죠. 영적인 부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읽고 그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나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고 버리지 않고 야, 너희들은 안 되는구나.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내가 차라리 너희들의 모습으로 가서 내가 대신 죽어져 버릴게.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자녀 삼아줄게. 그리고 내 피로 너희 죄를 다 씻어버리고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 저 천국에서 영생하게 해줄게. 아멘. 그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잔인하게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잔인하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 양심상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것을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슴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가슴을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부인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했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한 다음에는 자기도 십자가의 그 기록상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좀 그래도 인정할 만한 그런 전승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한 나는 그런 자격도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나는 죽고 싶다. 그렇게 성령 받은 자, 예수님의 가슴을 경험한 자가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그 예수가 뭐길래 그 잔인한 고문과 그 잔인한 그 고통 속에서 그 잔인한 그 채찍질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잔인한 고통 속에서도 야, 어떻게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아, 도대체 예수가 뭔데?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것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이것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만났으면 내 안에서 그걸 누렸다면 이것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섬김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
개인이든 교회든 절대로 이 성을 쌓아놓으면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아성을 쌓으면, 교회라는 것은 아성을 쌓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교세도 아성을 쌓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헌금도 아성을 쌓아놓으면 썩고 망하게 돼 있어요. 다 흘러가게 해야 돼요. 아멘. 교회 성도들이 넘치면은 다 그 성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해야 돼.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다 썩어요. 다 곪고 썩고 다 영적으로 다 같이 그 속에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성을 임금이 성을 쫙 쌓아놓고 백성들이야 다 굶어 죽든 뭐 적군 여기 뭐 오랑캐한테 다 죽던 왕이 야 이 성을 쌓아놓고 야 우리만 살면 돼, 우리만 살면 돼. 자기만 살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속에서 굶어 죽든 아니면 몰살당해서 죽든 내란 일에서 죽든 다 죽어요. 죽습니다. 순환이 돼야 되고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흘러가서 이게 순환이 되어야 그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아멘. 국가도 사는 거예요. 국가도 꽉 닫아놓으세요. 그냥 무너져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빛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 반사체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그 사랑이 순환되게 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정말 값진 인생을 살다가 가자. 값진 인생을 살다 가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다 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부분이든 개인적으로 다 높낮이도 있고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떤 부분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직업군으로든지 어떤 재능과 달란트로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한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면 우리는 그만이다. 그러면 천국이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다. 자기에게 각각의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고 가면 돼요. 잘 감당하고 가면 된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이 땅에서 살다 가는 동안에 꼭 이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 궤도 안에 들어온 인생은 참 뿌듯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개척하고 비로소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보람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아멘. 너무 신기했던 것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 이렇게 씻어내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척 이긴 척 하면서 이렇게 몇 달을 이렇게 몇 달이 뭡니까? 여전히 일부분 있지만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안 씻어져 냈을 때 이 잘 이기는 척. 그러니까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참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참 그 어둠을 이기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런 설교를 듣겠다고 막 20명, 30명, 40명, 50명 모이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뭘 먹고 있다고 이렇게 찾아오지? 왜? 제가 제 마음의 상태를 아니까 그래요. 제 심령의 상태를 아니까
아니 뭐가 가져갈 거 있다고 이렇게 꾸역꾸역 모시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서 그래도 내 마음은 아직 다 회복이 안 됐지만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보내시는 거구나. 그 때때로는 내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전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어떨 때는 막 엄청나게 막 기도하고 종일 기도하고 막 혼자 울고 불고 찬양하고 막 엄청 충만해요. 야, 오늘 설교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는 걸. 근데 그날은 죽었어. 그날은 막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있다가 막 쥐야쥐야 하다가 막 이렇게 겨우 강단에 쓰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막 입이 답답하고 막 헛돌고 막 발음도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 내용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면서 자꾸 막 지 마음대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성도들은 아멘을 하면서 성도들이 통성기도 할 때 우시는 분도 계시고 막 감사하신 분도 계시고 꼭 그럴 때 우리 교회 제1야당 그 대표께서 오늘 하나님이 참 역사하셨다고.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진짜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제1야당의 대표가 집에서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시는 거구나. 그냥 목사들은 그냥 도구다,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목회자와의 관계는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오래전부터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반사체로 쓰임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정말 막 귀신이 소리치고 뭐 병든 자들이 뭐 고침받고 막 그런 역사 있을 때 내 마음에는 전혀 그런 애절한 마음도 없고 그 성도들은 막 이렇게 막 고쳐주면 막 애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런데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부흥사 유뭔데요. 저기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제일로 두려운 것이 부흥회를 막 불려다니는 부흥회를 막 하고 다니시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울고 막 또 손뼉도 치고 막 춤도 추고 막 통곡도 하고 회개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그런 자기는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대요. 왜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뭔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부흥회로 불려갔으니까 자기는 전한 것 뿐인데 사실은 자기와 하나님과는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렵다. 여기에서 교만하면 그냥 망하는구나. 여기에서 교만 떨면 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도구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따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거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잘 쓰임 받으세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 관계, 일대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그 친밀한 관계는 더 잘 유지하셔야 돼요. 아멘.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죠. 그죠? 직분을 맡아 삽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더 잘해야 된다. 더 가까워야 되고 더 친밀해야 되고. 아멘. 그러면 하늘에 상도 있고 쓰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멸관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나타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흘러가게 하면 그것이 계속 순환이 되게 하면 악한 영은 반드시 떠나가요.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내 안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막 감사가 막 안에서 충만하면 악한 영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에요. 못 견뎌요. 이 원수는 반드시 떠나간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우울하고 힘들고 악한 영이 공격을 받을 때 억지로라도 막 찬양을 하고 찬송가도 틀어놓고 부르기 잘 안 불러지면은 아주 그냥 그 음악을 CCM을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입으로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막 외치든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원수는 공격받아요. 원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 음악만 틀어놔도 악한 영이 발작을 막 일으키는 걸 봤어요.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해주면, 기도 음악을 안 틀어놓고 기도해줄 때보다 기도 음악을 팍 틀어놓고 기도해줄 때 훨씬 더 악한 영들이 발작을 하는 걸 봤어요. 예수 이름도 싫은데 저 왜 찬송가는 왜 틀어놓고 난리냐고. 예수 이름도 싫어 죽겠는데 저 노래는 왜 저 음악은 왜 틀어놓고 또 기도하냐고 난리쳐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악한 영은 못 견뎌요. 감사 찬양하는 것을 악한 영은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공격을 해요.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아멘. 그럼 악한 영들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위축돼요. 공격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거야. 하나님께 더 기도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일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무게야 친구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내 안에 큰 열정이 없어도,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가면은 귀신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 공격을 받아. 자기들도 공격을 받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빛은 강력한 것입니다. 억지로 나타내려는 빛도 강력한데 진짜 빛을 발산하면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많이 떠나가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